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 3일 주일 셀라이프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배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지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론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가드론 주민과 나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여 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할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시알밤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다윗 왕, 즉 다윗 이전의 사무엘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다윗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역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는 사사기라는 제도가 가장 완벽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왕이니까 왕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사사기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의 그 제도는 참 좋지만 민도, 백성의 수준이 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내주시는데 때가 참에 다윗을 보내주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약해져서 일찍 왕을 구하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어찌하든지 간에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런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머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살펴본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 가문이 한 사람의 도움으로 베델을 정복하고 그 사람과 집안을 살려주었다. 요셉 가문이 한 사람의 도움으로 베델을 정복하고 그 사람과 그 집안을 살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네, 여기서 루스 곧 베델의 기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요셉 가문이 그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성읍의 입구와 뭐 조금 더 자세히 여기서는 대충 표현하겠지만 성읍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들이 베델을 공략하고 넘어뜨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겠죠. 그래서 이 스파이들을 영접하고 기생나합처럼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 가문이 그 베델 성을 쳐서 점령하였는데 마치 여리고를 점령할 때 기생나합과 그의 집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살려주고 그에게 속한 가족들을 살려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므낫세가 베스원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로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므낫세를 비롯하여서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결심하고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결심하고 그들에게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 노예로 삼았다 이런 말이죠.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33절도 보시면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라 주민들이 그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35절도 보시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흘밤에
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이방인 즉 가나안 족속들이 노역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강성한 후에 다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강성한 후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 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할 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베델을 정복하게 되고, 또 그 한 사람과 그에 속한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을 정복할 한 사람, 그죠? 그 지역을 점령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회가 개척을 했다. 올리브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이 됐지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집중하려는 것이 1차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행복 모임을 하고 또 셀가족도 섬기고 이런 일을 할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올리브교회도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개척이 될 때 하나님,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그분이 저에게 맡겨진 아니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2달 동안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꼬박 2달을 기도했는데 2달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예배당 문이 다 열리더니 그분이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사람을 집중할 때, 한 사람을 찾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보면 기생 라합을 만나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때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반드시 준비시켜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싶은데 내부는 안 되죠.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사람을 준비시켜 두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그죠? 삶의 자리에서도, 캠퍼스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신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그 한 사람을 찾고 만나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악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악에게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악에게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전히 악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절을 보시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으니까 결국 악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리브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이래저래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즉시로 즐거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요셉 가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결국 그들에게 나중에 쫓겨나고 그들이 가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악을 온전히 쫓아내서 악에게 쫓겨나가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철저히 악을 쫓아내고 죄를 죽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죄가 주는 즐거움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죄가 주는 즐거움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결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합니다. 틈을 엿보여 주었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들 가운데 거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강력해가지고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력하게 강성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강성하게 하셨는데 노예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즉 강해져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굳은 일들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예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또 그들 중에 예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변질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성함을 주셨을 때 철저하게 죄를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좀 편하려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들, 굳은 일들을 힘든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부리게 되다 보면 결국은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죄가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에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성함을 주셨을 때 죄를 쫓아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악을 몰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에게 쫓겨나는 일이 없이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강성케 하셨을 때 딴짓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어디를 가는지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악에게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철저하게 신뢰하여서 온전히 악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죄가 주는 즐거움에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죄를 곁에 두고 꾸준히를 시키다가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부리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을 때 온전하게 죄를 몰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